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선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 5장 24절에는 아모스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배에 대한 실패라는 거죠. 바로 예배에 대한 거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거부가 왜 예배에 대한 거부를 하시느냐? 성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바로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게 뭡니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였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라고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동사와 멸시한다는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 7개의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랫소리는 바로 찬양대의 노랫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하나님과 바로 그 하나님과의 일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거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배 안에서 했던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겁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정말 정의와 공의에 대한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성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부정어 2개가 쓰여졌습니다. 받지 아니할 것이고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싶었는지 번제와 더불어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번제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하나님께 선물로 소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마음을 바치는 예배가
바로 이 소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보통 번제물에 첨가해서 내가 주님께 이만한 마음을 품었지만 조금 더 마음을 써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으시겠대요. 그것만이 아니라 화목제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를 바치는 사람과 또 그 이웃들과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모여서 화목제물은 음식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아주 중요한 제사인데, 바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 이 세 가지 바로 예배의 태도는 완전한 예배를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다가간 마음으로 또 예배자와 하나님과 또 그 예배의 태도가 이웃과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살찐 송아지를 화목제로 바치면서 이웃과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가장 온전한 예배를, 완전한 예배의 형태를, 율법적인 예배를 완성한 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성소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소 밖에서 일어난 일,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지 못했고, 우리 바로 앞부분에도 5장 첫 부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소 밖의 일들, 그러니까 성벽에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그러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고통을 주던 정의와 공의의 어그러짐, 성소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가장 완전한 예배인 번제와 소제, 화목제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 노랫소리라는 건, 내 노랫소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슈레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노랫소리라기보다는 바로 찬양대의 노랫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찬양대가 예배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바로 희생의 제사와 이 찬양이 함께 예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과 더불어 제사의 일부가 된 그 찬양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노랫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번제나 희생물도 다 그런 건데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어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망에 들어간 예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노랫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배 안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바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완전한 예배의 형태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노랫소리 그리고 내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완전한 예배의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거부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소 밖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지만 사회생활에서는 공의로운 삶의 형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이 은혜롭지 않으면 우리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와 분쟁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이 성전 밖에서, 성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 밖에서의 공의나 정의, 그런 것이 없는 성회, 이 성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교절, 무교절, 77절을 아주 큰 성회라고, 축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밖에서, 성소 밖에서 공의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성회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성소 밖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장엄한 집회, 또 호화스러운 축제 형식의 희생제사,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없는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예배를 할지라도, 찬양대가 아무리 멋지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한 개인이 아무리 멋진 목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가 없다면, 세상 밖에서의 공의가 없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건 기능인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의 봉수교회를 보면 그 당원 중에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멋진 찬양대와 멋진 교인들이 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봉수교회가 그냥 관람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완전한 예배의 거절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 모형의 혼합주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배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자유가 있겠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산물이겠지만,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드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왜 받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과 헌신을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면서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의 요소는 형식적인 완성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이라는 점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그 주변에 다른 우상 이방신들과 혼합되어서 그랬어요. 두려움과 혼합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 식굿이라고 하는 건 식굿과 기운은 그 별자리의 어떤 별자리를 섬기는 바로 아수르의 문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종교 가운데 별자리를 있는데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마도 그 우리가 아는 그 7개의 우리가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그 가운데 이 토성의 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별 모양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리온 자리면 오리온 자리. 그리고 식굿은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굿이라고 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최종적인 전쟁을 결정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습니까? 군대의 하나님, 만군을 가진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있는 전쟁의 신, 바로 식굿이라고 하는 신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데려다가 함께 섬긴 거예요. 바로 세상도 섬기고 우리 교회도 나오고 세상도 즐기면서 그렇게 천국도 가고 싶고 또 마음껏 즐기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늘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식굿도 섬겼고 바로 기운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별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신들, 하늘의 별을 섬기는 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거기에 또 다른 모형을 혼합해서 하나님의 모형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성소 안에서 이런 우상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가져온 거예요. 세상에 다녀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돈을 버는 방법도 우리는 성실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버는데,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세상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예배로만 섬기면 되겠냐,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강한 군대 아수르를 신봉하고 섬기면서 아수르에게 있던 식굿이라고 하는 군대의 전쟁의 최종 결정권자를 섬기는 그 신들을 함께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신봉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다메섹,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이 뭐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이미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르지 않는 강 같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에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우기 때만 강이 범람하다가 말라버리는 간헐천만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장 진실하고 복되게 알 때에 사실은 이 신앙의 크기가 세상을 압도합니다. 자기 종교에 대해서 가장 진실하게 아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타라고 하는 중세의 그 신비주의 신학자는 평생 종교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열심히 매진하고 글을 많이 남겼는데, 올해 몇백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종교들에서 힌두교나 이슬람에서나 어디서나 그분의 그런 남긴 글을 보고서 이분은 우리와 생각이 같다, 이분은 정말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있음을 찾게 됩니다. 다른 데 경험하고 기웃거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더니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을 돌리고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성소 밖에 있는 것들의 좋은 것들을 취할 이유가 우리 삶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오늘도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예배는 온전하고 율법대로 잘 지켰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지켰습니다. 정말 절기를 귀중하게 지켰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정의를 흐르게 하지 못했던 삶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오늘 성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온전히 일치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있는 가운데 주님,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평강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심판을 선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공의와 정의를 성소 밖에서까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